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5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57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8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인간의 수준은 1단계에서부터 5단계 할 거 없이 항상 3, 4살 수준입니다. 그래서 3, 4살짜리가 세상에서 자기 뜻을 펼치거나 어떻게 무언가 일을 도모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님 되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항상 그 피와 살의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120년간 하나님의 자식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길러 주셔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라고 성장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를 거두시고 예수님의 살을 거두어 버리시면 3, 4살짜리가 그 마귀 사탄의 모든 그런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민영이가 믿음의 5, 6단계라고 6단계까지 키우셨다고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니까 91살인가 92살인가 같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실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제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제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버지, 예, 제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네. 좀 마귀가 풀어넣었나? 예, 마귀가 풀어넣었나? 예,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심상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예, 제가 속았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예, 죄송합니다. 깨갱. 예, 마귀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일 경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0%다 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미심적인 부분이 남아있거나 고민이 100%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올시다. 예, 반드시 확인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마귀도 50% 정도는 하나님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얼마든지 영지주의자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어갔던 것처럼 가라지와 쭉정이로 속이 비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 50% 정도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나요? 믿음의 5, 6단계라고 하시는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훈련을 시키는 것은 손을 뗐다가 항상 그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댈 때에는 마귀 사탄이 이겨져요. 마귀 사탄이 어떠한 높은 고단수의 2, 3천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7, 800만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진이겨 세상에 자기들의 주어진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권세들을 가지고 짓눌러 죽이려고 할 때에도 피할 길로 피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모략으로 그게 간파가 되고 회파가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셉니다. 마귀들이. 제가 믿음의 5, 6단계라고 해도 아예 그냥 상대 잽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제가 좀 주님의 지혜로 간파를 내서 계략을 쳐 부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조금 이겼던 그런 것들이 아무리 100살 먹는 그런 용을 쓰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고 상대조차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연약한 인간이라 아버지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이기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엄연한 현실인데 오늘날에 교회 댕기는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주시는 살을 의지하지 않고서 자기 노력을 가지고 마귀하고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아버지께 돌아가고 나아가서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많이 키워 놓으셨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며 24시간 마귀와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들이 24시간 쥐어 뜯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처절하게 칼 들고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등수가 1등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도 안 해. 성령님이 사실인 걸 알게 해버리네. 이것들아.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김민영이에게 함께 한다는 거야. 성령님이 김민영이가 사도 중에 1등입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을 해가지고 듣는 너희들한테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듣게 되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으면 이 제가 녹음해놓은 거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때도 성령님이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물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야 있겠냐마는 그때 들을 사람들도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만 제가 설교해 보니까.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것들아, 너가 뭐 김민영이가 이단 사입이라고 정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이 설교 이거 들어보면 성령님이 사도 중에서 김민영이가 1등이란 걸 알게 해버리는데 너가 무슨 힘이 있겠냐? 너가 하나님을 이기겠노? 사도 중에 1등인데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쪽발이 새끼, 파리 새끼에 불과한데 한 번씩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잖아. 김민영이가 아무리 쓰레기 인간이라도 김민영이가 사도 중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거를 알게 해버리시는데 너 그 인간 피조물이 무슨 힘이 있겠노?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데 무슨 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까불 수가 있겠노? 그런데도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댔다가 뗐다가 하루 24시간 중에 여기 제가 16년 전에 주님의 본체가 그때는 저하고 동행을 하신 것 같더라고. 한 5, 6년 정도 6년째에 이제 성령의 본체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성령의 본체로 심어져 가지고 성령의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성령의 씨앗인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것도 누구한테 뭐 성령의 씨앗이 뭔가 물어봐서 알았겠나. 한 2, 30분 정도 막 몸이 막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방이 없어서 월세방 하나를 구해서 그 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 분 다 이제 오셔가지고 야 김민영아 뭐하냐. 그때는 막 그러실 것 같더라고. 김민영아 뭐하냐 하면서 야 김민영아 너 딸딸이 치고 있냐. 딸딸이 좀 그만 쳐라. 그때는 제가 딸딸이는 많이 안 쳤어. 그거 딸딸이도 아버지가 치라고 하실 때 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쳤나 그럴 거야 아마. 아버지 딸딸이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딸딸이 치는 거야. 그 무슨 얘기 하다가 또 딸딸이가 나왔노. 그래 그 방에 있는데 뭔가 한 2, 30분 정도 그 교회 가자마자 뭐 처음에 그랬어. 막 몸이 진동이 되면서 엄청나게 기쁘고 설렘이 확 임하면서 한 2, 30분 그러고 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 무슨 현상인지 어떻게 알아? 성령의 씨앗으로 심어지는 건 줄 어떻게 알아? 그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주님의 본체였다는 것도 그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가 원래 타락을 해서 그렇지. 그 담임 목사가 타락을 해서 그렇지. 원래 성령의 본체의 재단이야. 그 교회가. 타락을 해서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성령의 본체로 심어진 걸 알겠더라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지금 성령의 본체로 심어진 것이니까 앞으로는 딸딸이도 덜 치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서 안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냥 그러고 나니까 성령의 본체로 심어졌구나.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에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의 지각으로 깨닫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다. 니네들. 이거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다. 하나님이 너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너가 심령 깊이에 이게 하나님이란 걸 다 알려주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거다. 이 무서운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여 떠나가는 거야. 교회에 나오는 것들아. 그거 무서운 거다. 그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 반드시 마음에 알게 해줍니다. 사실을 하나님이. 그런데 마귀 사탄이 달콤한 사탕을 또 빨고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잖아. 대부분의 교회 댕긴다는 것들, 목사들, 권사, 장로, 집사, 평신도, 청년, 학생 할 거 없이
예, 성령님이 다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5, 6단계요. 사도 중에 1등인 김민영이도 어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다가 십자가를 쏙 빼버리면 하루에도 저는 여러 번 수십 번 많을 때에는 그런 24시간 숨 쉬며 살아가는 순간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이거를 16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아버지가, 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딱 돌려서 나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도와준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너그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너그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지? 야, 이 3, 4살밖에 안 된 놈의 새끼야. 너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늘 뭐 한다고 또 이런 말씀이 나왔노? 감사하네. 풀어주시니까 감사하지. 마귀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3, 4살 수준밖에 될 수 없다. 3, 4살 수준밖에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아, 싸가지 없이 굴지 말고 너희도 3, 4살이란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 빨리 마음을 바꾸고 할례를 행해서 십자가의 피를 마시고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을 먹고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과 모든 저주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5단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 제가 이제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그 목사님이 제가 1등이니까 그때는 제가 제 등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밝히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성령으로 그냥 이거 뭐 10만 명이 듣든지 100억 명이 듣든지 그냥 다 알게 해버리니까 제가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가 임하고 하늘나라에서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지고 김민영이가 성령을 덧입어서 1등 되는 사람이 성령의 직책을 양자 중에서 1등을 선택해서 성령으로 전부 다 몸체를 다 입혀가지고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진짜 참아들이 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그 얘기 하니까 어때? 성령님이 그냥 그 듣는 놈의 새끼들이 100만 명이 되든지 1000억 명이 되든지 간에 어때? 다 알게 해버리잖아, 사실인걸.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아무도 믿어주는 놈이 없고 목사들을 이상한 전도사 목사도 아닌 놈은 새끼다 이렇게 인정도 안 해. 교회도 안 가지고 있는 놈이지만 어떻게 그 말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맞구나, 그걸 알고 두려워 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까불다가 뒤지지 않으려면 까불다가 뒤지지 않으려면 그거 들어보면, 그거 한마디만 들어보면 어떡해? 두려워서 그냥 벌벌벌 떨게 되는 거지. 안 그랬어. 그런 김민영이도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김민영이보다 영혼의 나이가 30살이나 작은, 그러니까 그 부산에 그 집회 왔던 그 목사님이 김민영이보다 5, 600등이 낫다고 그렇게 제가 그때는 설교를 했지만 성령으로 이제 그 사실을 제가 1등이란 사도 중에 1등이란 사실을 알게 해버리니까 그것도 깨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5, 600등이다고 사도 중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람아. 그것도 기회에다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감을 잡게 해주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사이비라서 그렇게 착각을 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감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그런 게 있다고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그냥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가는 거야. 한 5, 600등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내 등수를 못 밝히니까 그냥 내보다 차이가 5, 600등 차이 난다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1등이니까 5, 600등이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노? 사도 중에서 믿음이 높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큰 교단의 그런 사도 목사님 중에 다 70살이 다 넘었어. 그 양반들이. 한 6, 700등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대답을 안 해. 아버지 하나님이 교만할까봐 꼭 필요한 것만 알려줘. 아멘. 교만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10년 동안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 그러나 꼭 필요한 거는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목사님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설교도 많이 듣고 한 목사님인데 한 6, 700등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내 등수를 물어봤어 내가. 사도 목사님은 사도 목사님인 것 같은데 한 2, 3천 등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래, 저 목사님은 좀 인간적인 기초적인 사도인 것 같기는 같은데 인간적인 능력도 많이 나타나는 목사님들이야. 사도들은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준단 말이야. 5단계가 되면. 그래서 그런데 인격적인 소양이 좀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물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아 24시간 가지고 댕긴다 알겠나? 하나님이 물건도 아니고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만큼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아낀다 이 말이야. 내 영원한 한 분뿐인 가족이니까. 안 그렇노? 안 그렇겠나 이 사람아. 아버지가 2명 되나 너거는. 그 영원한 아버지인데 이 사람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식인데.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다 이가 이 사람아. 24시간 속닥거리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물어봤는데 한 6, 700등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지.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네 생각으로 네가 착각한 대로 한 거는 하나님께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5, 6단계 사도 중에 1등이라는 김민영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너희도 물어봐야 된다. 너희 생각대로 그리 판단하면 큰일 난대. 그래 또 뭔 얘기하다가 사도 목사님 등수 이야기했노. 또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김민영이가 기억이 잘 없더라고. 이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간에 3, 4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도 5, 600등 6, 700등인데 6, 700등인데 어떻게 3, 4살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르치고 싶어. 너희들도 까불까불거리지 말고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아. 대가리까지는 안 박더라도 5, 6단계면 5, 600등이면 이 사람아 영원히 5, 600등인데 이 사람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럽노 이 사람아. 한국에도 그런 사도들이 몇 분 있어. 대부분 껍데기야.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 진짜 귀하지 귀해.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도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는 3, 4살 수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안 마시니까 그 부산에 집회왔던 그 목사님도 어떤 너 발이 아파가 다리가 아파가 뒤질 뻔했지. 그때 내가 얘기했지. 그래 내가 뒤에 슬근득 다른 성도들 기도하고 있을 때 슬근득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목사님 그때도 제가 1등이었어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고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 8년 정도 됐나. 그때도 하나님이 저보고 1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고 뭐 가진 교회도 없고 성도도 한 명도 없는 쪽발이 같은 놈이지만 뒤에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 부흥 강사 앞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도들 기도시키는 그 시간에 있잖아. 그래 그 목사님 뒤로 슬금슬금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 다리가 아파서 뒤질락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은 다리가 좀 좋아지실 텐데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뻑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 새끼 설교하다가 이게 쓰러질 뻔했다고 했잖아. 싸가지 없는 놈. 그때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가 아니고 젊은 놈이라도 지가 기도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겠어. 다리가 강건해졌겠어 안 강건해졌겠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1등인 줄도 모르고 이 새끼 지 교회가 성도가 몇만 명이고 뭐 성도가 뭐 10만 명 되는 교회 담임이라 하던가 말던가 뭐 그렇단 것 같던데 그렇든가 말든가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3, 4살밖에 안 되는 놈의 새끼가 어디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지자랑하다가 말이야 꼬그라지려고 뒤질라고. 그게 다 누구든 인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김민영이는 하루에 여러 번 수십 번 마귀가 24시간 고추를 빨면서 치어뜯고 죽이려고 항상 실눈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 마시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김민영이도 1초라도 예수의 피를 물고 의지하지 않은 마음에서도 진짜 싸가지를 고치고 진짜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뒤집니다. 누구나.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몇 단계고 영혼 몇 살이고 하늘나라에서 너가 몇 등이고 등수도 없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놈의 새끼가 죄를 짓는 게 억수로 많잖아. 너거는 사실 우리끼리니까 속닥하게 내한테만 얘기해봐. 네 하루에 죄 짓는 거 억수로 많지. 3단계까지는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죄 짓는 게 많습니다. 3단계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죄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벗겨지나 그 노력하는 게 박살 깨지고 진짜 저처럼 24시간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죄가 없어지나.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러니까 4단계가 되어야 어때? 죄가 한 7, 80%. 그래서 4단계도 온전하지는 못한 거야. 5단계가 되어야 어때? 100% 24시간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키워서 그렇게 해주는 거다. 이 씨발 새끼야. 너가 큰 게 아니다. 야, 이 개놈의 새끼야. 3, 4살짜리가 부모가 임마 이유식 먹이고 학교 보내고 코 풀리고 딱 끼고 임마 병원에 주사 맞히고 그래가지고 큰 거지. 호로 촌놈의 씨발 호로 개잡놈의 새끼야. 네가 컸냐? 사도놈의 새끼들도 김민영이가 그런 싸가지 없던 놈 중에 천하에 제일 싸가지 없는 놈보다 더 20, 30배로 싸가지 없는 놈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개박살을 내가지고 욥처럼 아예 제 그릇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요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랑지 내리고 꼬랑지 내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의 피가 진짜 마음에 흐르지 않으면요, 마귀 사탄에게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고 아이고 이거 설명한다고 30분이 가버렸네. 아버지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오늘 좀 풀어주시네.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예수의 피로서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에서만, 그분의 죽음의 공로에서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말하자면 DNA가 똑같이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이 understand? 그래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성으로 태어나신 기질로 태어나신 분이고, 성령님이 남자이긴 하지만 야 이놈의 새끼야, 하늘나라에서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80% 지금 77% 78% 들어있는 중에 더 채우실 거라고 보고, 80%가 채워져서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함을 수행하는 김민영이가 이 호로 새끼야, 남자가 여자가 씨발 촌놈의 잡으러 개호로 좆돌라이 새끼야, 좆달라미 새끼야, 남자지. 그러면 성령님이 여자였으면 씨발 참놈의 새끼야, 여자를 본체를 선택해야지. 호로 촌놈아, 왜 남자를 선택했겠노? 그 성령님이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남자예요, 남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저를 때려 패시러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처럼 수염 달리고 홍포를 입으시고 세마포 위에다가 홍포를 걸치시고 뚜렷하게 제가 그 얼굴을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과 거의 쌍둥이인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 굉장히 인성적으로 좀 자애로우시다고 해야 되나. 예수님은 보면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거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큰형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하고 생긴 거는 거의 쌍둥이더라고. 쌍둥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시는데 그래,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도 똑같이 생기셨을 것 같아. 세 분이 거의 쌍둥이이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본 건 아닌데 내 짐작이 그렇다 이 말이야. 또 하나님이 우리 세 명은 쌍둥이라고 했다. 김민영이 저기 사이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이거는 내 생각이라고 했잖아. 짐작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답을 찾게 하는 거지 이 사람아. 솔직하게 내 짐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거의 똑같이 생겼더라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품기는 뉘앙스가 어떻게 인성적이고 자애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뚜렷하게 내가 엎드려서 얻어 쳐맞는다고 이 사람아 있는데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있겠노? 얻어 쳐맞는다고 있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는 한번 애를 때리면 반 진짜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엄마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야 이 개 빌어먹는 호로 촌놈의 새끼야 빨리 빌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먼저 선수를 치신 거야. 그때도 성령님이 엄마니까 이 사람아 영원한 엄마야. 그래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성령님도 들어있고 예수님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제3의 품성인 성령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체 총괄하는 부모의 품성도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몸체 본체의 크기도 우주의 1억 배 2억 배고 본체의 크기도 두세 배가 크시지만 그 안에 속에 있는 속성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부모가 다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을 마시고 의지하고 자 이거 두드리는 의미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마귀가 좀 너무 심하게 괴롭힐 때는 좀 두드리니까 좀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24시간 저는 이거 두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안 두드리는데 제가 또 고추를 너무 심하게 쪽쪽 빨아버리네. 그래가지고 좀 두드리면 좀 낫더라고. 그 빠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항상 의지하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 그 은혜 찬양 너무 은혜롭더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뭐 가사가 뭐 어떻게 되더라 잊어먹었네. 내 삶에 뭐가 모든 것이 은혜라오. 은혜가 아니면 뒤진다 이 말이야. 3, 4살짜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함으로 항상 먹고 마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마귀 사탄의 모든 계계와 속임과 미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고 온전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되어서 정말 4, 5단계의 진짜 모든 죄악을 다 벗은 진정한 신실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 자녀들로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고 드러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하고 온전한 신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시간이 좀 갔지만 또 아버지께서 오늘 귀중한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그지요? 그걸로 만족하고 또 오늘 잘 못하면 또 내일 다음 시간에 해도 되니까 이거는 급한 거 아니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간에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설교는 할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풀다가 기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설교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내가 만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 유튜버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제가 하루에 기력이 너무 많이 빠지면 기력이 안 빠질 때는 몇 번 설교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풀려면 죽음을 걸고 풀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러면 말할 힘도 겨우 말하는데 2번을 어떻게 설교를 하겠노?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설교를 김치를 젓갈을 쟁여 두듯이
쟁여두면 어떤 언젠가는 그걸 꺼내 먹을 때가 있지.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 설교를 쟁여두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기도하거나 축복한 거는 그때 아버지가 또 성령으로 끄집어내어서 위력이 발휘되게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오늘 몇 절 할 차리고 로마서 8장 저번 시간에 15절까지 했죠. 그럼 오늘은 16절을 한번 가만히 있자. 15절까지 한 거 맞나? 맞네. 15절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이게 왜 금이 안 꺼지냐 야야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금이 안 꺼지냐? 이것도 마귀가 그러는 건가? 아버지 마귀가 좀 못 그러게 해주세요. 이 마귀 좀 마귀 쉑. 자, 요거 한번 금을 꺼볼게요. 성령이 꺼지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성령이 친히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에 자석을 대면 그 자석이 쇳가루를 대면 자석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듯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쇳가루처럼 성령님에게 찰싹 달라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쇳가루처럼 그렇게 달라붙어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번에 말씀 풀어주실 때 내가 내 육신을 입고서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 영혼을 함부로 내가 소유하듯이 취급하고 막 함부로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영혼의 소욕에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그 성령이 친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몸소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몸속에 내 몸에 친히 진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뭐 내 영혼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육신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새빨간 사이비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요 미안하지만은요 내 몸과 하나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간음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애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인이 있고 마귀가 주는 애인이 있다고 했지. 마귀가 주는 애인. 그러면 마귀가 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가 주는 애인하고 섹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와 함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노? 그 영혼이 마귀하고 하나가 되지. 점점. 여러분은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의 새끼가 되어 기어가는 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우리 요즘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고 와 진짜 이거를 잘 몰라.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지. 가슴이 아픈 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몸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술 담배를 해서 되겠으며 모든 부정한 구약 시대에 물론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닿는 것도 그거는 다 금하고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내 몸에 닿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성령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다는 거. 내 몸에 들어오셨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되지. 내 몸은 어차피 죄성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사이비, 사탄의 영지주의.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그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서 진짜 우리 몸 안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자석처럼 강력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1.1핵을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 인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면 거기에 자석처럼 쇳가루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지각과 사고로 더 이상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내 영혼의 그런 욕구와 내 영혼의 그런 갈망, 탄식을 결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왜냐?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 영혼이 착 달라붙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그 앞에 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몇 절 할 때 그거 말씀을 드렸는 줄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증거하시냐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거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분정이 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의지로 선택을 해서 믿기로 한 그런 우리 크리스찬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죠. 신자들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한 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장차 갈라디아서 말씀에 장차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너희를 성숙시키고 훈련시키고
지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녀이면 그의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그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후사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런데 유학을 지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자녀인 우리를 하늘나라의 유업을 기업을 말하자면 오늘날의 재벌로 말하면 자식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자기 기업을 물려받을 역량과 그런 재능을 길러가지고 가업으로 그 재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때요? 뺑돌뺑돌하게 준비를 안 하고 뺑실뺑실하게 아무런 그런 재능과 능력과 하늘나라를 다스리려면 첫 번째로 그 재능이 덕목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거룩함이라고. 그 기술이 이 땅의 기업, 자동차 회사를 맡으려 그러면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가업과 유업을 잇는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첫 번째 기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뭔가요? 희생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자하게 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흉내는 내지만 마음속에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하늘나라에 자기의 기업에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잠깐 120년간 보낸 것일 뿐인데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그런 이생의 자랑을 떡고물과 이득과 권세에 빌붙어서 쾌락과 정욕을 누리기 위해서 이거 실제 마음에서부터 이런 거룩함의 기술을 진짜 기르고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들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이거를 길러져야 됩니다. 마음에서 이게 길러져야 4, 5단계가 된다. 진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 죄가 없지만 살신 성인에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진짜 그 본능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 그렇게 바뀌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몇 장입니까 했잖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8장 11절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폭군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의 대통령이나 왕처럼 말만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를 교육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2, 3배는 더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 거룩성이 2, 3배는 더 한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그때 한번 보라고. 이 친구야.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근데 사실은 알아야 될 까이가 너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살아가셨노?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하늘나라의 수십조 경명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흠과 점도 없으셨던 그분이 어떻게 사셨노?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죄인 한 명 구원하려고 목숨을 대신 버려주셨지. 이 사람아.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거는 베드로가 말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신 성인까지도 할 수 있는 주님을 본받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데 하늘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과 덕목인 거룩함을 길러주려고 안 하겠노? 안 하겠나?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키워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받고서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무슨 하늘나라에서 갑을 입고 4, 5단계가 될 수 있겠노? 너그 할라는 놈이 한 놈도 없는데 할라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노?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줄 수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정금에서 여러분 정금이 되려면 4, 5단계는 정금과 같은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인간의 그런 어떤 사고의 불순물을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부터 해서 풀무에 연단을 하고 도가니에 연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정련하고 재련하고 굉장히 많이 빼내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불순물을 녹여서. 그러는 고통스럽다고 받으려는 놈이 한 놈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해서 하늘나라에 거룩하게 진짜 인간의 본성,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과 육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이 그렇게 바뀌어야 영혼이 비로소 아름다워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악하게 살아가고 미워하고 남을 갈취하고 핏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도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영지주의 사이비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 사탄의 지옥으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사탄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쾌락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을 내세우다가 지옥으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한 전략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눈치를 채셔야 돼.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한 진짜 자기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해산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정련하고 연단하여 진짜 하나님의 친자식처럼 나아가고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자 이 말이야. 도망가지 말고 진정한 그런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죽어줄 수 있는 진짜 그렇게 거룩하게 바뀐다. 모양과 흉내만 내고 고난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련과 정련을 피하고 그거를 업신여기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행복하게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만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왜 태어나게 하고 이 지구에 유학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4, 5년 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하기 전 4, 5년 전에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야 네가 하려고 하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단련과 연단을 도망가지 않고 받으려고 하노? 네 도망가잖아. 조금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못하겠다고 널브러져 가지고 일어나려고 꼼짝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다.
불쌍하니까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마음이다. 어떻게 알겠노? 새파랗게 영혼이 젊은 것들이 이 나이 든 사람이 너희들을 자식으로 품고 7, 80이 너희가 된 목사요 나 인간적인 나이가 많으니까 김민영이를 무시하고 있는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으로 품게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시키고 있는 그 마음을 어찌 알겠노?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서 훈련시켜 주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행복해.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런 사람까지도 이단 비슷하게 정죄하는 사람까지도 품고서 자식으로 품게 하시어 아들로 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인데 이단 사이비처럼 나를 대해.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 제발 저분 좀 자기 노력 좀 내려놓고 탕자처럼 자기가 노력을 하면 가산을 다 까먹고 행복이 없이 마귀사탄 창기의 그런 마귀사탄들에게 다 빨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탕자처럼 그 노력의 거적대기를 벗고 돼지 지엄 열매를 이제 먹지 말고 살찐 송아지만 받아 먹으며 남은 평생에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품성이다. 품성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진짜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된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기만 하면 그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한지 모른다. 인생 자체가 희락이 있고 인생 자체가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진짜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2, 3년 내에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성을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달려있다. 하루하루의 삶에 달린 것이지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성가대 봉사를 하거나 목사면 설교를 하거나 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으로서 연걸어 나갈 수 있도록 다듬고 연단하고 길러주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기회에는 다 도망을 가고 교회에 나가는 그 조금 한두 시간 안에 그거를 하면 되겠지. 그때는 그걸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24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자기 자신의 수준이 그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그때에 내가 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저번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게임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드라마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것도 같이 하면서 정이 들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순물과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모든 행실과 버릇과 습관을 하나하나 고치고 치유해 나가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 인간처럼 한 가지 같이 놀기만 노는 거에 하나님은 같이 놀면서도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깨우쳐 줄 수가 있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을 같이 즐기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내고 즐겁게 노시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일을 해줄 수가 있단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가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친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진하게 포옹할 수 있고 진하게 입맞춤을 할 수 있고 진하게 껴안고 잘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불결하고 더럽고 가정스럽고 남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간하고 이기스러운 모든 마음이 성령의 불에 녹아나 영광로 속에서 빚어져서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지고 거듭나고 조각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공되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니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과 영광이 어디에 있겠노? 어디에 있겠노? 4, 5년 남은 거 4, 5년 남은 거 너무 행복하단다. 너무 행복하단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장래에 소망이 뭔가 좀 있고 내 직급이 좀 올라가고 하늘나라에 좀 봉급이 올라가고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지혜가 뭐 10, 20, 100이라도 올라가고 내 힘이 300이었다면 330으로 점점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야 영원한 약속과 보장이 되어 있어야 솔로몬이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지. 그런 영원한 약속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그런 보장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을 더러움에 방치하고 자기 자신을 죄악에 방치하고 내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마귀 사탄의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타락과 중독만이 있는 거지. 그 멸망으로 가서 지옥에 가고 자기의 하늘나라의 상급과 재산을 다 까먹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면 행실의 선함이 50% 이상은 열매로 맺어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그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런 뜻이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의 선글라스를 벗고 보면은 보이게 된다. 아버지께 물어보면 알 수 있다. 1시간만 기도해서 물어봐라. 1시간만. 하루에 1시간 내기도 힘들지.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인데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영광은 하나도 없고 구원도 받기 어려운 부끄러운 구원에다가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영혼을 팔고 있는 놈의 새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소. 가족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배려를 좀 해주셔야지. 이제는 너무나 고통받으시고 나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살아가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려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기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을 죽여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근본 도리인 것이 아니겠노. 근본 도리인 것이 아니겠노. 여러분 이제라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 5년 금방 지나갑니다. 한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처럼 저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금 수십 층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사람이 다 도망가고 미사일을 거기에 쏟아 부어가지고 폐허로 변하고 끔찍한 전장터가 되었습니다. 저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전초전이 일어나기 2년 정도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와 그게 흰말입니다. 흰말. 계시록 6장에 그리고 붉은 말은 빨갱이 사상을 가진, 쉽게 말하면 북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중국, 러시아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독재 정부, 사람의 목숨을 총으로 쏘아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탄의 정부, 그 공산주의는 사탄으로부터 나온 사상입니다. 민주주의가 병폐가 많지만 다수결의 원칙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의 지배 구조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상 병폐는 어디나 있습니다. 병폐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려와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는 공정하고 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더럽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으려면 진짜 본성이 인간의 껍질에 탈피를 벗고 진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물려받아서 다스릴 수 있게 이 땅에서 유학 공부를 무사히 마쳐서 거룩한 진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하루하루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진짜 육신의 본능이 거룩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지실 때 도망가지 말고 조금만 참고 고난받고 단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유학을 끝나고 해산의 수고를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12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낳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네가 잘 참았다. 진짜 네가 잘했구나. 진짜 거룩한 마음을 네가 길러서 왔네. 그래, 내 나라를 받아서 영원히 누리며 다스려라. 칭찬을 받고 정말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충실하게 마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여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육신의 본성이 거룩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져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항상 모관한 마음 그대로 살신성인을 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독선과 오만과 자기 자랑과 죄악된 모든 것을 합리화함으로써 이 땅에 유학을 보내셔서 날마다 참된 거룩한 육신의 본성을 길러서 참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유업과 가업을 이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너무 짓밟고 아프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업과 유업을 이어가는 거룩함을 기르고 배양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소욕과 본성을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바꾸어서 이 땅에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난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아가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데리고서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고 양육해 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드라마 보고 하나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테니스를 치고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목욕탕에 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친분과 교제를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육신의 그런 안일함을 꺾고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기꺼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들어 하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이런 육신적인 그런 고난과 시련과 마귀사탄의 유혹과 위기를 넉넉하게 물리치고 이기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영생을 누리며 장차 이어받을 유업을 준비하며 살다가 4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4~5단계의 마음의 육신의 본성이 진짜 살신 성인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맞고 피 흘리며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모습으로 육신의 본성이 진짜 거듭나고 성장하고 나타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가업을 100%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싹 다 물려받아 영원히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참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참 자식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